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적 상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하여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을 분별하라는 것이고, 또 이기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 잘 아시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는 열처녀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처녀는 원래 열이란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완전하게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진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그 나머지 다시 처녀만 들어갑니다. 그 다시 처녀를 보니까 덤과 기름을 끝까지 준비한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근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란 비유를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예비하는 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을 미리 알고 영적으로 파악하여 분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영적으로 그 깨달음이 와야 되고 느껴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 편안하다 할 때 주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자는 항상 현재 세상의 육의 즐거움 따라 살아간, 그러니까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자자 함으로 그냥 살아간 자다. 그러다 갑자기 주의 재림이 임한 것은 이미 구약 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노아가 이 주님이 준비한 그 미리 준비했죠. 방주를 준비했죠.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나가서 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바로 홍수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거든요. 그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빠져 살아간 자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노아 홍수 때의 홍수의 임박성과 똑같은 영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 원래 이 노아 홍수 때도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 아들들로 출발했는데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그랬거든. 그래,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서서히 뭡니까? 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 6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육신으로 자꾸 되어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육으로 살아간 자면 영에 묻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 노아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들을 리가 없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곧 심판의 때가 오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즐거움대로 현실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에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재림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고 그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등과 기름을 끝까지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 영과 등은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므로 말씀을 말한단 말이죠. 말씀. 그리고 기름은 그 말씀에 계속 불태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미 말씀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5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하므로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니까 곧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므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두고 말씀을 그들 입술에 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빛을 발하라 한 것은 뭐냐? 그냥 발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분별하고 끝까지 이기는 그러한 위치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빛을 발하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아무 영적 준비 없이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속에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과 성이 하나가 되어 계속 나아갈 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체와 정확하게 영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아시죠? 그게 헬몬산인데 16장에서는 주님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엄부이고서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므로 이 교회의 출생이 뭐냐? 교회의 출발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무리의 대표가 교회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헬몬산의 중턱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완전한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모세가 누구 엘리야가 뭡니까? 이 구약의 두 대표 선지 아닙니까? 하나는 말씀의 종, 하나는 능력의 종. 할렐루야. 말씀의 선자, 능력의 선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참 신선자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의 모형대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과 능력의 성령과 함께 가라라는 뜻이고 그게 집중하는 의미고 그 집중의 현실화된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성령을 주신 그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 그분이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로마서 13장 12절 보니까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깝다 말씀으로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를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밤은 영적 밤이겠죠. 그러니 영적으로 점점 영의 시간은 어두워지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이 점점 활동을 한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님은요 우리는 이미 영계시를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7인의 진노에 두 번째 세 번째 인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쏟아지는 그때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환경 봐요. 지금은요 큐의 축제를 하느님 말이니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큐의 축제가 뭡니까? 이상한 성문화의 축제가 아닙니까? 성문화 축제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만이 그게 논란의 여지가 됩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딱 잘라야지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러한 지지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게 동참하고 그를 그럴싸하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중에 목사가 있을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 보면 도저히 그들이 있을 수도 없고 말의 입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버젓이 세상에 내놓고 그걸 가지고 찬양 찬성 반대 그 말할 그런
이 말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 동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어둠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사무엘 시대 때 이미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죠? 이 사무엘 시대는요, 영적으로 현실처럼 암울했습니다. 노아 홍수 전처럼 영적으로 암울했습니다. 그때는 엘리 시장이 있었지만 그 사무엘 3장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가 엘리 제사장인데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므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이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그분의 형상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대제사장 정도 되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치료하고 하나님께 백성을 이끌어 제사를 잘 지내야 될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말이죠. 이 말씀도 받지도 못하고 이 이상도 희미하니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다 영적으로 어둡고 그런 상황인데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아예 불량배가 되어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은 그냥 출생한 게 아닙니다. 한 여인의 헌신과 서원과 드림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바치겠다고 이미 서원했잖아요. 그리고 서원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기 아들이 잘 성장하도록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왔고 기도했습니까? 그래 한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는 기도와 헌신이 없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때 영적으로 보니까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벨리알의 자식이 되어 그렇게 행실이 나빠 이 하나님의 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때 이 같이 자라는 사무엘은 그의 윤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였다. 그런데 이 엘리 지상의 상태와 그때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제가 여기 보니까 말이죠. 사무엘상 1절 보니까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래 엘리를 시정 들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잠자는 곳이 달라요. 잠자는 곳이 달라요. 엘리 지상은 신체가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핑계 삼아 자기 집에 이미 들어가서 거기서 퍼지고 자고 있고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밤 늦게까지 새벽에도 성전의 불을 밝히며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에. 원래 구약 때는 여러분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성막은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떡상이죠. 전시하는 빵이 있었으며 하므로 이 지성소 앞에 성소는 어디냐? 성소 바로 앞에 등잔이 있고 그건 뭐냐? 이게 그 앞에는 그 번제단 기도를 올리는 향을 피우는 향제단이 있고 바로 저 북쪽에는 이 16개의 두 줄의 떡상이 있고 말이에요. 그 반대는 하나님의 성기를 밝히는 등이 항상 불 밝혔습니다. 그래 그 성소에 사무엘이 그래서 밤새도록 지키며 불을 밝히며 그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 몸이 힘들다고 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이 떡상을 가르치는 하는 일과 이 성전의 그 등을 밝히는 일을 무시하면 이게 원래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그래 계속 밝혀야 되는데 그 밝히는 일은 엘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엘리는 자기 집에 들어가 잠자고 누가 대처합니까?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졌을 때 이른 새벽까지 사무엘은 그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다들 밤에 늦게 잠자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엘리의 세상이 그 정도면 엘리의 두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킨 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요, 이 성소에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은 뭡니까? 이 요한복음 6장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앞에 성전에 그 등을 항상 밝혀지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도록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 분향단 앞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분향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영적 제사장을 믿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므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느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었고, 이 또 5장 계시록 5장 10절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엘리의 직분이었고 두 아들이 이을 직분이었고 사무엘이 훈련받은 직분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소에 있는 그게 떡을 먹으며 성소에 불을 밝히며 늘 영적 기도를 늘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왜냐? 이 고린도서 3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신 그런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영적으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법궤를 모시고 우리가 그 성소가 되어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고 성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유지하고 말이죠. 그리고 늘 영적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할렐루야.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과연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문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다섯 처녀는 처음은 출발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유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거부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고 배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배교의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 믿음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 아들들이 잘 가면 하나님의 노아 홍수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살 텐데 하며 어느 순간에 육체를 변하여 결국 뭡니까? 그 방주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뭡니까? 이미 성경 여러 곳에 이미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니 지혜롭다는 것은 준비하는 자의 입장인데 어떻게 노아처럼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기로 하고 있어도 늘 마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운 마음이 항상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지금 뭘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아멘 합시다. 그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성의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혜롭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준비하는 모습. 할렐루야. 늘 준비하는 모습.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둠을 밝혀야죠. 아멘 합시다. 계속 밝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빛된 주님의 증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증거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증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때 오늘 내가 어떤 일 했음이라고 주님께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보니까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빚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느낌 듭니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 영적성 엘리도 이유 들어 자기 집에 들어가 잠자고 퍼지고 있고, 그 아들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혼자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그 누워 있잖아요. 끝까지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 백성을 가지려 하며 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때 사무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임재 안에 계속 머무를 때 그때 세미한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는 거죠. 엘리처럼 퍼들러 집에 육신대로 편안히 살아가 버리고 그 아들처럼 방탕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음성을 들리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희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희귀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아무에게 임합니까? 늘 임재 안에 머물고 자기를 조심하는 자에게 들리는 것입니까? 조심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지 아니한 곳, 갈망하지 아니한 곳, 영광을 찾지 않는 곳에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이 같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영광의 영이시고 거룩의 영이신데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잖아. 그 죄 사함 받고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회개에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아니면 거룩한 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늘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음성을 듣고 싶은 욕심은 자기 욕심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맨 끝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시고 주님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니 너희의 손에 피를 닦아라, 너희 손가락의 피악을 닦아라, 너희 입술의 악독을 닦아라. 아멘 합시다. 자꾸 말하잖아요. 너희의 손에 피에 너희의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미느라 하므로 주님이 계속 내가 왜 너희에게 도울 수 없고 너희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 속의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요, 내 속의 영을 들을 수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거나 영적 할렐루야 그 무디가 믿거나 아니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여러분 직감하셔야 그때야 회개하고요 주 임재에 들어가죠. 안 그러면요 안 됩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주의 인도를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큰 도전을 받고 놀란 것이 뭐냐, 제가 존경하는 케네세기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이요 주님을 방문 주님이 늘 계시지만 또 주님 또 방문하시거든요. 주님이 방문을 받을 때까지 계속 무릎 꿇고요 1시간 2시간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지만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아멘. 기다리시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아멘을 기다리라고 말하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을 두름같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셔서 하므로 계속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라. 이사야 3장 18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 그분을 계속 임재를 기다려. 왜? 그 임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사무엘이었고 덤과 기름을 준비한 다들 처녀였고.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요 진짜 저거 보니까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임재의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미 말씀 다 했습니다. 아멘. 이미 재림의 징조대로 이미 그 징조에 이미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서 앉으실 때 지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는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오리까 물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야 이 마지막 내가 오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영적 징조가 있으니 그때 너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 이제 엄청 나올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 이 끝이 주님 재림 때거든요.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으리라. 아멘. 역병이 막 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앞으로 점점점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올 겁니다. 원숭이 이상한 병이 뭐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역병이 계속해서 더 강해집니다. 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생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덮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점점 더 강해 온대요. 그리고 또 기근도 온대요. 전쟁도 온대요. 아멘 합시다. 한번 봐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과하고 또 중국이 지금 대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안전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지막 때 현상 그대로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도 뭡니까? 이 불법과 인권 무시가 그렇게 횡행해도 얼마나 이를 닦고 그 한편에 되어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므로 점점 이제 뭡니까? 이런 주님 재림 직전에 가까움으로 어둠의 활동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강하게 임한다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럴 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냐면 무슨 방법으로 아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계시록 12장이 마지막 이 마귀 용이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고 핍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몸된 교회가 준비하나를 이미 계속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이 뭘 예배합니까? 피난처를 예배합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냐? 예언계시록 12장 13절 보니까 용이 자기가 나 땅으로 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가 지금 뭡니까? 예수를 출발하여 모든 교회 그럽니다. 교회. 우리가 남자 영자 아들 영 아니면 아들 영 그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입니다.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나귀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으면 이게 피난처입니다. 아멘. 이게 피난처인데 거기서 성령으로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주님 재림 직전에 후 3.5년 해가지고 가장 환란이 아주 기쁠 때 그때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성령으로 훈련받은 거 아직 훈련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훈련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훈련받은 것처럼 훈련을 받아라, 양육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들어갈 말씀했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마라는 뭐 동굴을 파고 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주 타고 저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잠수선을 타고 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피난처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하며 이것은 성령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기름받는 그 깊은 임재의 삶하면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환경의 요소, 물론 여기에 영적 원리도 있지만 이렇게 대환란이 임할 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아멘.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지 않으리라. 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그의 몸된 성소가 우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서 내가 하나님들만 알지어다. 아멘.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 받으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 외에 피난처시로다 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이 다니엘 다니엘도 말할 것도 없지만 야곱도 늘 요셉도 늘 꿈을 꾸는 자의 임재를 살아갔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성전에 늘 누워있잖아요. 임재를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때 음성을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피난처의 길을 알려주잖아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계시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고 그들 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 제가 이미 은혜 받았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아멘.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므로 함께 계속 거하잖아요. 그것이기만 하고 피난처요. 다니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그 기의 전이요 아멘 합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을 보고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이 피난처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아멘. 하나님의 일일이 그를 아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잖아요. 피난처를 인도하시고 아멘. 그 피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각종 인도하잖아요. 아무리 사막처럼 뜨거운 곳에 추운 곳에 먹을 수 없는 곳에 뱀과 등가리는 그 어두운 무서운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살아남았고 고침받고 할렐루야 보호받았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말했죠. 이처럼 너희가 그럴 것이다. 그 한때 반때 두때 성령의 인도받고 양육받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 동안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너희가 하겠다라고 약속이잖아요. 약속.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을 보고 말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자기 함께 살아가는 동료 홈리와 베나스도 그렇게
무리하고 불량배가 돼가지만 그를 본받지 않냐고. 비록 자기 영적 승인 엘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도 그게 본받지 않냐고. 오직 뭐라고? 성령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주님 앞에 늘 섬겼잖아요. 말씀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분파되니라 하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한 자가 되어 이랬잖아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시로 이제 이것을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팬데믹 같은 일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기근까지 올 것입니다. 기근. 전쟁이 막 올 것입니다. 이런 정신없는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요, 이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극한 상황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나라 이루신다고요. 키워주기를 찬성하는 아들 받는 아버지 때문에 싸울 거 아닙니까? 애들이 이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왜 예수가 유일한 예수 기름이가라고 더듬고 싸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서 애들 보면요, 주일학교가 없으신데요, 자꾸.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 신앙생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 아멘, 제대로 써있지 않으니 애들은 뭘 보고 크겠습니까? 애들은 세상에 민감하고 세상 세류에 민감한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을 이기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냐면 그들이 무엇으로 훈련받고 주위의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인민족이 영적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저는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을 먼저 기도해요. 왜?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바에 그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 그거 못 느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 느끼면 아직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인 동시에 주의 종들이고 사역자고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깨우쳐 주께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분 임재 아래 계속 들어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나 탓할 것도 없고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돕는 자가 없나 악한 그를 불편한 이유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환경이 참 안 좋았지만 오직 그분 주님과 집중하여 나갔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과 밤마다 여러분과 또 시간할 때마다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영광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일함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도 여러분 죄의 자복을 통해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우리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임재를 삼아 주님을 기다립니다. 회개하며 거룩을 유지하며 주께 나가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